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정영복 시인이 삶을 감사하는 시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아직은 땅에 발 붙이고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참 기쁘고 행복하다. 가끔은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도둑같이 나를 찾아오지만 그래도 웃고 희망할 일들이 더 많은 인생살이. 세월은 바람같이 빨라 조만간 나그네 길 끝나리니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리. 정영복 시인은 삶을 감사로 살기를 원해서 또 본인이 했던 고백 속에서 이것을 썼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 할지라도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비결, 감사의 능력인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그 삶,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평강이 또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들 자녀들의 그 모습은 아닌가? 코로나성 속에 있어서 계속 어두운 터널 지나다 보니까는 언제 끝이 날려나 지쳐있는 숲 속에서 삶의 무기력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 모습들이 다시 한번 삶의 활력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비결이 오늘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니까는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요. 아니 가까이 와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그들은 멀리서 외쳐만 했을까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저명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또한 나병의 그 육체적인 어떤 저명성도 있지만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바로 부정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들은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참 비참한 거죠. 저주받은 여러분들 그 병인 거죠.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인생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그 버팀목은 뭐냐면 가족이거든요. 우리가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겹더라도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나병 환자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래도 응원자인 가족조차도 사라진 거예요. 그야말로 육체 속에서 그 죽음의 병 속에서 아무런 고침의 희망이 없어요. 더뿐만 아니라 옆에 가족이라도 있으면 하루하루를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그 버팀목조차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소외돼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사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온 나병 환자들이 육체적인 것이든 그것이 정서적이든 여러분들 그 섬처럼 고립되어진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유일한 그 출구 희망은 어디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외침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몸이 사강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외친다는 것은 통증이 와요. 그런데도 그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쳤던 것은 그들의 그 능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사실 선생님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하셨던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그죠?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도움받기 위해서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여러분들 구약 시대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세요. 그에게는 정확한 성경 지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손길을 빌 수 있는 선생님 정도로 우리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지식과 상관없이 그를 어떻게 하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를 치유하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나요? 주저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것은 그 근거는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여러분들 그 믿음이 좋았던 믿음이 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것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있으면 좋죠.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좋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기도를 잘 못했는데도 괜찮다, 주님께 나와라.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다, 성경 말씀을 잘 몰라도 괜찮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오늘 여기를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 예레미야 3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전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궁전이 무궁하심 때문에 그래요. 무궁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강처럼 계속 흐릅니다. 그 때문에 그 무궁하신 한계가 없어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국민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습니다. 나병 환자의 군명을 바꿨었던 것은 그 자신의 어떤 것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국민하심이 있을 때 그가 진멸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 그가 살아났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가졌던 것은, 그 나병 환자가 소망을 가졌던 것은 자신에게 끊어져 버렸었지만, 자신에게 소망의 모든 것이 끊어졌지만, 그게 소망을 이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 일장, 내 사업과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잘 되지 않고 고난성에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이때는 신학적인 여러분들 근거나 신학적인 논리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쏟아 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들도 여러분들 자녀가 얘기했을 때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작은 시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것이거든요.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거든요. 아니요, 아저씨는 외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국률이 풍성하신 것 때문에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 이 국률하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 말씀이 보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국률하심으로 그를 국률하심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중간에 그 돕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병의 그 진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었어요. 나병이 들었을 때는 제사장이 너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말이냐면 가족과 공동체에 떠나서 그들끼리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 속에 어떤 소망을 준 거예요? 바로 네가 제사장에 가서 보면 알겠죠? 네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걸 확인해 줄 것이고, 그래야지만 가족과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고침을 받았나요? 나병 현재 상태인 거예요. 그들이 병의 고침 현재 상태 속에서 이게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지금 고침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고침 받은다 할지라도 제사장에 가서 내가 고침 받았던 걸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 가야 되지만, 고침을 받지 않는 변화된 상태에서 그들이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병 10명의 환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는 확실하게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여러분들 그렇게 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들이 갔을까? 아니면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면 의심하면서 갔을까? 사실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너는 그럼 의심했네? 너 고침받지 못해. 너는 그럼 의심하지 않았네? 너는 고쳐.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고침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이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들의 10명의 마음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다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0명 모두가 여러분들 그래 예수님이 고쳐주시라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 나병 환자 중에서 10명이라면 어떠세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가긴 가는데, 따라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경 말하죠.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리보다도 몸이 먼저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이해보다도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영역은 사실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수학처럼 과학처럼 풀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영역이 아니죠. 오히려 순종하고 몸으로 반응하기 먼저 시작하잖아요. 머리보다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확실하게 이 사건과 하나님을 더 깊이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34편 8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맛을 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죠?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어떻게 하죠? 알지 못합니다. 마치 뭐 같은 경우면 제가 잘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 목포에는요 타 지역에 없는 홍어가 있잖아요. 홍어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를 알 수 있어요.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홍어의 맛을 모릅니다.
먹어야죠. 삭힌 것을 직접 먹어봐야지만, 쫄깃쫄깃한 것을 먹어야지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 홍어의 참맛을 알겠죠. 먹어서 그러니까 맛을 아는 거예요. 몸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어의 깊은 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삭힌 걸 먹어보고 쫄깃한 것을 먹으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게 아는 거예요. 성경 말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을 머리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죠? 몸으로요. 하나님께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들었죠. 실질적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는 자가 있었을 때 깨끗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고난을 했을 때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로 피하는 했을 때 하나님의 나를 피난처가 되어줬구나 하는 것들을, 이것을 맛을 보고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들 계산했었다면, 몸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나병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피난처에 대해서, 피난처에 대한 주님께 나갔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선하심을 했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정말 철옹성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성을 들어가야지만이, 무너뜨려야지만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말씀 앞에 섭니다. 그게 뭐였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째 날 때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로, 양으로 만든 뿔로 불고 그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은 외치라 합니다. 그러면 무너진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곳에 있다면 머리로 계산해 보십시오. 돌라고요? 7일째는 7바퀴 돌라고요? 돌면 외치라고요? 이게 계산이 되집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무너지는 그 체험에 앉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은 머리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행동으로, 몸으로 이렇게 그 때문에 그것이 이해져 주는 것이고, 무너졌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의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맛을 보는 거예요. 만일에 계산했다면, 머리 지식으로 있었다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가나안 정복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성은 무엇인가요? 지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출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들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또 없나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해서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계속 둘러싸고 있어요.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 앞에 속에서 우리가 이걸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는 것.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했었을 때 그들이 계산이 안 됐지만, 머리로 계산을 가지를 못했지만 주 예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던 것처럼, 아마 그 속에서 글쎄요, 그들이 온전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가질 수도 있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래 돌면 무너질 것이라고 그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돌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문을 가서 나가라고 했었을 때, 대전에 가르쳤을 때 그들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고, 돈으라고 했었을 때 돈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치라고 했었을 때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그 문제 속에서 여리고성은 머리로 계산돼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깨끗함을, 여러분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그 소액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족에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내 여러분들 계산으로,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고 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시는 그 능력의 주님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 나아가는 것, 도는 것,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님,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어떤 부담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 사랑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뚫고 나서는 출구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 사랑 운동을 펼치자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붙잡혔어요.
구하고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려 주신다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 사랑 운동을 펼쳤어요. 근데 너무 죄송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부담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믿음과 상관없이 나가라 했을 때 나가고 돌라고 들었을 때 돌고 외치랬을 때 외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맛이라고요. 매월마다 7일 기도회가 우리가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가 1일서부터 7일이에요. 4월 1일부터 7일, 5월 1일부터 7일, 7월 1일부터 7일까지 계속 회분을 하나가 나가는 거죠. 그때 참여했을 때 우리 믿음이 여러분들 확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도 주님께서 돌라면 도는 거죠. 나가라면 나가보는 거죠. 그거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했었을 때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보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아서 머리를 계산한다면 이게 풀어집니까? 어떻게 여기 견고한 연애성이 풀어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속에서 7일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새벽을 하던 아니면 저녁을 하던 심지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그것도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사실 3번이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이게 몸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함 못 받습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그 열고선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는 정말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긍휼을 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는 그녀 앞에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저 제사장에 갈 때 가다가 그것을 은혜 받고 낙치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우리가 보면요 17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보도록 할까요? 네, 16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밤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10사람이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치유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한 사람만이 돌아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께 예배를 드렸죠.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치유하셨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고. 너 말고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얘기는 뭐죠? 9의 얘기는 뭐냐면 마땅히 10명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10명이 와서 너처럼 무릎을 꿇고 나에게 경배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너만 왔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사를 잃은 사람의 그 모습이 9명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는 우리 모두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10사람처럼 다 나가지만 받은 이후에 그 반응은요 한 사람처럼 정말 극히 적다는 거예요. 정말 적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외부 행사가 있었어요. 외부 행사에서 있었을 때 많은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권사님이 간식을 준비하셔야 됐었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또 청소를 했어야 됐었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어야 됐었고 또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저 혼자 프랭카드 뭐 그런 거 다 하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 행정 처리하면서 프린트하면서 다 하면서 정말 바빴거든요. 끝났습니다. 거의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감사합니다라고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오늘도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이 사실 어떻게 하죠? 주님께 지금 9명이 어디냐 했었을 때 한 명만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도움받기 위해서는 수없이 달려가고 주님께 손을 내밀지만 막상 받는 후에는 이 한 사람처럼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문자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따뜻한 문자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받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의 표현이 적은 것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국리를 구했을 때 우리를 국리를 비워주는 그 국리를 하나님을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들 감사의 표현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국리는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감사를 표현해서는 거의 한 사람처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단식하는 거죠.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왜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탄식과 예수님의 그 슬픔 가운데 그 9명이 포함됐을까요?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일단 주님께 치유를 받으니까는 치유해 주신 그 주님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잊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급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께 우리를 주님을 찾잖아요. 이번 성적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업이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병을 고침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우리는 급할 때, 필요할 때 주님께 정말 호소하거든요.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해결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주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우리 모습이 있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려요. 오늘 여기 나온 성모처럼 9명도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가죠.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가 뭔가 했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물론 당연히 보답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섭섭하잖아요. 이들은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또 한 가지, 이 9명의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그 순종에 대한 대가로 이 보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하죠? 이것은 내가 감사를 꼭 표현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죠. 그러면 그걸 듣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기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제 지나가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불이 있었을 때 통증이 있었을 거예요. 꿈에라 가라고 했었을 때, 제자네가 가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요, 어쨌든 그들은 어떻게 순종해서 나가야만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들은 이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순종의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사역을 멋지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솔직히 마음을 드는 것보다도 내가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어,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내가 이만큼 멋지게 이렇게 했었지라는 것이 사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저와님들 여기거든요. 사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빛의 아버지부터 다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와님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도 저와님들에서 마땅하게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면서 그 영광을 어떻게 하죠? 내가 다 누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은 지금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순종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저희 제 가족에서 식사할 때 꼭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말했죠. 그게 뭐냐면 식사 감사 기도인데, 특히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종종 저희 가족에게 음식이나 아니면 김치나 아니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주세요. 목회자를 대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목회자가 섬김을 받는 것 익숙해질 수 있어요. 대접받는 것이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하냐면
성민이 때 꼭 기도를 시켜요. 성민아, 이거는 어느 권사님이, 이건 어느 집사님이 이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기도하고 우리가 먹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근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영광 돌린 것이 내가 흔적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 가족에게 말했죠. 남편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 거의 익숙하지 않는, 이게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묻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까우시면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자리로 요청을 하시는 거죠.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것은 의도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연습이 되어진 거거든요. 감사의 실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훈련의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9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것을 보상에 대한 어떤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9명이 어딨냐고 물으시면 속에서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섬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을 새롭게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가 같이 함께 꼭 해보고 싶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린이 매일매일 5가지 감사,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걸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전에 하다가 못 드신 분 있으면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가 감사의 힘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지 않고 자녀에게 너 이거라 이러면은 사실 자녀들은 하기가 벅차요. 근데 부모가 먼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라고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보았다며 이런 것이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계속 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같이 함께 해나가는 거죠. 어제 아들 성민에게 어젯밤에 제가 성민에게 물어봤어요. 성민아, 너 오늘 감사하는 거 5가지 뭐야? 뭐 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책 사주고 토스트 사줘서 감사해요. 한설문고 갈 때마다 만화책 자기가 찜해놓은 게 있거든요. 계속 그걸 이제 졸랐거든요. 엄마가 어디 그걸 사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1순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품었던 것들이. 두 번째 감사는 엄마랑 함께 자게 돼서 감사해요. 왜냐면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엄마랑 잘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가 보죠. 그러니까 성민이가 감사돼요. 세 번째 감사는 내일 주일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리 감사한 거죠. 네 번째 감사는 뭐냐면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찬양 연습을 해요. 그래서 성민이가 학생의 찬양팀에서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섯 번째는 먹방 애청자인 성민이가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말 평범한 거죠, 그렇죠? 저는 저와 애들 삼관도 속에서 가족에게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 톡이 있잖아요. 저희들 사남매는 가족 톡이 있거든요. 누나는 부천, 남동생은 안양, 저는 모포, 여동생은 청주, 다 흩어져 있어요. 가족 톡이 있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기도 제목을 올려요. 지난번에 어머니 그 약을 결정할 때까지는 정말 매일 주고받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톡이 그야말로 거의 올라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씩만 오늘의 감사를 올려보자 해갖고 제가 먼저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올렸더니 같이 형제들도 같이 올리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일 있으면 이렇게 잘 연락이 안 됐던 형제들이
같이 그 안에서 같이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평범하지만 올리면서 같이 삶을 나누고 그 속에서 기도를 같이 함께 나눌 수가 있고 또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같이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셀가지고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을 지금 대면을 못 하잖아요. 비대면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들이 조금이라도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올리는 거죠. 그죠? 오늘 성경 마지막 절 19절 말씀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한 사람이 와갖고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그 얼굴 앞에다가 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너스를 하나 더 줘요. 정말 좋은 보너스요. 엄청난 보너스를 더 줍니다. 그게 뭐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뭐냐면 네가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요. 육체가 지금 치유받은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죄에서 용서를 받아서 네가 좀 구원, 네가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뭐죠? 감사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켓에서 하나 사면 1 플러스 1이라고 적었죠. 여러분들 감사는 1 플러스 1이에요. 내가 감사를 하게 되지만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이 감사의 힘의 능력인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TV에서 또 인터넷에서 보게 되지만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에서 그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의 그 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군대를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엄마가 헤어지면서 그 러시아 군대를 사실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탱크 앞에서 미사일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거기서 허그하면서 뽀뽀하면서 울어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역사학자가 얘기합니다.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 없던 시기 고작 8%라고요. 92%가 인간의 역사가 전쟁 역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매일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전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매일 전쟁이거든요. 목회자일지라도 날마다 저희 감정과 삶 속에서 날마다 폭풍이에요. 제 마음이 고요한 적이 없어요.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 호수처럼 잠잠하게 제 중심을 잡아온 적이 없어요. 별로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안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도들 아니면 또 세상의 속에서 저는 날마다 폭풍 속에 시달립니다. 제 마음이 일어날 순간 속에서부터 저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사실 인생은 어떻게 하죠? 갈등의 연속이거든요. 여기서 벗어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폭풍 같은 여러분들 요동치는 이 내 마음을 호수처럼 잠잠하게 쓰는 것이 나에게 없어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거예요. 나도 나를 어쩔 줄 모르는데 수많은 여러분들 그 전쟁과 갈등 속에서 날마다 싸워서 힘든데 제 마음을 여러분들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하늘의 평강이요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저 염려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맡겨 올렸더니요 저의 하늘의 그 평강이 저를 점령하고 염려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몰려가고 평화군이 염려를 저를 점령하고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염려가 되죠. 새 학기가 됐으니까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많은 새로운 낯선 환경, 부모들이 염려가 되죠.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왕따 당하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이 가서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수많은 생각들이 파도가 치죠. 전쟁이 일어나죠. 저도 똑같아요. 성민이가 성호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하당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모든 게 다 낯설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쉬지를 못하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두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성민이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 선생님들과 동생들을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러자 제 안에 있었던 폭풍은 몰려가고 호수 같은 잠자는 평화가 저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힘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죠. 그러면 감사를 다시 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고백을, 고마움을 우리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할 것이고 우리 가족을 서로 격려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요.